이제 2017년 마지막 지금 이 시점에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새 출발에 앞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린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어요. 그렇죠? 아무도 살아본 적 없는 그 2018년도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한 우리 여러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근데 지난 주간에 이제 제가 들은 이야기예요. 차를 타고 가다가 라디오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기가 막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새로 맛있게 한 끼 식사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뭘 먼저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식사를 맛있게 이제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네, 장을 봐야 돼요. 그것도 맞지만 오늘 제가 요구하는 답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먼저 먹었던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녁을 먹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점심 먹은 설거지부터 하지 않으면은 뭘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설거지부터 해야 하다못해 라면이라도 끓여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 좀 있으면 2018년이라는 새해를 맞이하는데 이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렇죠. 말하자면 설거지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2017년도를 보내면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온갖 찌꺼기들을 먼저 제거하지 않으면, 깨끗하게 새로운 것을 담을 그릇을 닦아놓지 않으면 우리 2018년도는 어때요? 시작했지만 그다지 새롭지 않은 그런 시작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말씀에도 보면 뭔가 새 출발을 하기 위해서 설거지 작업을 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야곱이죠. 야곱. 자, 야곱이 어떤 사람인가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났는데요. 그 중에 둘째로 태어난 이제 동생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요새 들리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쌍둥이 중에 두 번째로 나오는 애가 사실은 더 먼저 생겨난 애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는 태어난 순서대로 하니까 엄마 뱃속에서 먼저 나온 애부터 첫째가 되고 그 다음 애가 둘째가 되겠죠. 이 야곱이 둘째였는데 오늘날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특히 더했겠죠. 장자, 즉 첫째 아들에게 모든 이 복이 집중되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재산을 나눠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게 뭐냐? 장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는 것. 이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는데, 이 야곱은 장자에게 주는 그 축복권, 축복의 기도, 그것이 너무나 받고 싶었어요. 둘째인데 첫째의 것을 탐하는 것, 이건 참 문제죠. 문제인데 그걸 바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그걸 해내고 말았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는 것을 이용하여서 형님에게 해줘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가서 받아버렸죠. 자, 축복 기도 받은 것까지는 좋았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형이 굉장히 우락부락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아주 거칠은, 아마 요즘 태어났다면 UFC 선수를 했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바로 형이었고, 반면에 동생 야곱은 굉장히 좀 약간 여성스러운, 집안에만 있고 밖에 나가지 않아서 피부도 굉장히 하얀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자, 형님이 근데 어때요? 내가 받아야 될 축복권을 동생이 대신 받았다.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화가 나가지고 이 야곱 눈에 띄면 그냥 아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죽여버리겠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죽일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 야곱은 형님을 피해
도망가게 되는데, 자,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가는데, 이 외삼촌 집에 가는 도중에 너무나 심신이 피곤해서 길바닥에 쓰러져 잠이 듭니다. 자, 얼마나 피곤했든지 옆에 있던 돌 하나를 머리맡에 베고 잠이 들어요. 잘못하면 입이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돌을 베고 잠을 잡니다. 근데 그 잠을 잘 때 꿈속에 무엇을 보았느냐? 자기 머리맡에 하늘까지 닿는 높은 사다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다리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기를 지켜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죠. 이야,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바로 그곳이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베델이라는 이름을 짓고, 그 다음에 그곳에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요.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내가 지금은 도망가고 있지만 나중에 내가 다시 평안하게 다시 나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신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서원을 하면서 다시 또 이제 형님이 쫓아올까 이제 두려워하면서 다시 외삼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외삼촌 집에 도착을 했고, 그리고 거기에 자초지종을 말하고 얹혀 사는 거죠. 이제 얹혀 사는 사람의 신세 어떤지 여러분들 짐작이 가시죠? 맨날 눈칫밥 먹고, 그리고 그 집의 일들을 도맡아서 거의 뭐 종이나 다름없이 열심히 일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거기에서 결혼도 했고 자녀도 낳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한 그 삭슬 모아가지고 어느 정도 재산도 많이 모으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드디어 돌아갈 때가 되었다 생각을 하고 야곱이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성경에 나오죠.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살기등등한 형 에서가 마음이 확 누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야곱을 용서해 주죠. 그래서 이 야곱은 다행히 살았다. 이제 고향 땅에 이제 드디어 다시 살게 되었다.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가 이제 성경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어때요? 가장 정말 자기에게 위협이 되었던 형이 위협이 되었죠. 근데 그 형의 위협이 사라지고 자기는 이제 고향에 돌아왔고 나에게는 이 아내들이 있고 이분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어요. 성경을 보니까 아내들과 그리고 자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앞으로 나는 꽃길만 걸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그 시점에 그 시점에 아주 안 좋은 일들이 연달아 벌어지게 됩니다. 꽃길만 걸을 줄 알았는데 흙길도 이런 흙길이 없었던 거죠. 자, 이제 먼 곳에 있다가 이제 아버지의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자녀들이 신기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곳저곳 구경을 하고 돌아다닙니다. 특별히 이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12명 외에 딸이 한 명 더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만 드글드글한데 딸이 하나 딱 있으니까 어떻겠어요? 너무 이쁜 애지중지하는 그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은 디나라고 하는데요. 이 디나가 또 새로운 동네에 왔으니까 새로운 곳에 가면은 어디부터 가야 되겠어요? 시장을 먼저 가야죠. 요즘으로 치면 이 새로운 동네 백화점은 어디 있나 싹 둘러보러 디나가 이제 딱 나섰어요. 낯선 동네 시장을 딱 돌아보면서 다니는데 이 동네에 낯선 사람이 나타나니까 단번에 눈에 띄겠죠. 또 거기다가 얼굴까지 예뻐요. 그러니까 누구의 눈에 탁 들었느냐? 이 동네 족장의 아들이 탁 단번에 알아봤습니다. 보니까
한눈에 반했어요. 첫눈에 반했는데 뭐 첫눈에 반했으면 가서 뭐 이렇게 사귀자고 하든지 뭐 이런 절차를 거쳐가면 좋을 텐데, 안타깝게도 이 옛날에 남성 중심의 사회에 또 더군다나 두려울 게 없는 족장의 아들이다 보니,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에 드니까 그냥 바로 데리고 집으로 갔어요. 그래가지고 말하자면 성폭행이 일어나게 된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족장의 아들은 나는 결혼해야 되겠다, 이제 뒤늦게 이제 결혼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이 여인과 결혼하고 싶으니 허락해 주세요. 아버지는 그래라. 자, 그럼 그 집이 어디냐? 함께 찾아갔어요. 야곱의 집을 이제 물어서 찾아왔습니다. 우리 이제 결혼을 합시다, 결혼을 시킵시다 이야기하기 위해서 부족장과 그리고 그 아들이 함께 찾아갑니다. 마침 근데 그때 야곱이 집에 없었습니다. 자리를 비우고 없었어요. 그 아들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니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리 동생이 이 웬 낯선 남자에게 끌려가서 그것도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다가 찾아와가지고 이제 뭐 결혼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너무 화가 나죠. 이걸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들을 속이고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게 됩니다. 자, 이 뭐라고 속이느냐? 우리는 아무하고나 결혼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할례 받은 집안이에요. 할례 받은 사람들하고만 우리는 결혼을 하고 다른 사람들과 하지 않습니다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이 족장이 이야기합니다. 그까짓 것 하겠습니다 그러죠. 자, 그래서 우리 그것만 하면 결혼할 수 있다면 당신들도 우리 동네에 와서 교류하고 또 결혼도 하고 같이 지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돌아가서, 그럼 우리 동네 사람들 전부 다 할례 받게 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할례를 받는다는 게 사실 간단한 일이 아니죠. 할례를 받고 나면 한 일주일 이상 제대로 이제 움직일 수가 없는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죠. 자, 그 사람들이 한 동네의 남자들이 전부 다 할례를 받았어요. 그때를 노리고 이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두 명이, 시므온과 레위 두 사람이 이제 칼을 들고 이 동네를 갑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그 남자들 다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고, 그러고 자기 동생을 데리고 탈출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잘했네, 복수도 하고 동생도 찾아오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한 동네의 사람들이 죽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법이 없는 시대라 하더라도 나름대로의 그런 규칙들이 있죠.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건 당연히 어느 동네에 가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군다나 이 야곱의 집 사람들은 어때요? 원래 이 동네 출신이 아니라 멀리서 온 그 동네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어떤 존재예요? 이방인들이죠. 낯선 떠돌이들. 그 한 가족뿐인 이 사람들이 낯선 동네 사람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럼 그 동네 사람들만 이렇게 존재할까요? 한 동네 뒤에는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민족이 있는 것이죠. 그럼 그 다른 동네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복수하겠다고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 민족 앞에 한 가족이 싸움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싸움이 될 수가 없죠. 그냥 순식간에 우린 다 죽었구나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의 야곱이 뒤늦게 집에 와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알게 되었어요. 아이고, 이제 우린 죽었구나,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살 수 있겠니? 라면서 탄식을 할 때 그때의 이 야곱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오래전 형님의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가던 그때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이 서원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내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다면 그때에 하나님만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라고 했던 그때의 그 고백들 서원이 갑자기 이 야곱에게 떠올랐어요. 너무 오래전의 일이라 야곱은 그동안 잊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돌아왔지만 여전히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뜻밖의 이 사건들을 통해 야곱은 다시금 떠올린 거죠. 아, 베델의 그 하나님, 나를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을 보내서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무사히 이 고향 땅에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걸 잊고 있었구나.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었던 거지? 생각을 하고 야곱은 이제 우리 베델로 간다. 가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베델로 가기에 앞서서 이 가족들에게 우리가 베델로 가는데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델로 가서 그 하나님을 만나 뵙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 말하자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음식을 이제 만들기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설거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 설거지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2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여기 보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너희들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가 있던 외삼촌의 집이 있는 그 동네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네가 아니었어요. 우상들을 섬기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외삼촌의 집에도 역시 각종 우상들이 많이 있었고 그래서 야곱의 아내들은 전부 다 그런 우상들을 섬기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집에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면서 야곱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야 될 텐데 그 일들이 제대로 되지 않았죠. 그 아내와 자녀들은 여전히 그 지방의 풍습대로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가져다가 그 앞에서 절을 하며 예배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곱이 이제 외삼촌의 집을 떠나 돌아올 때에 야곱의 아내 가운데 라헬이 아버지 집에 가가지고 몰래 아버지 라반이 섬기고 있는 우상 하나를 그 자그마한 우상의 종류인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을 몰래 가져가지고 말하자면 훔쳐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좋은 거니까 내가 가져가야지 하고 갖고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였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이 집안에 가득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베델로 가기 전에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가져다 버려라, 파괴해라, 불살라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들도 역시 이러한 것들을 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시대처럼, 이 야곱의 시대처럼 어떤 형상이 만들어져 있고 그것이 우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니라 우상들이 교묘한 모습으로 변형을 해가지고 우리 삶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돈이라는 모양으로, 때로는 성공이라는 모양으로, 때로는 인기 있는 어떤 연예인의 모습으로, 또 때로는 바보상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서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른 모양으로 나오니까 아, 이건 우상이 아니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 하나하나가 다 우상입니다. 우리는 우상의 정의를 어떤 모양, 형태
이런 것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정의해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는 우상이라는 것을 알고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이 우상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먼저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야곱이 요청한 것이 있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는 것, 깨끗하게 하는 것,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가장 잘못 가지고 있는 큰 오해는 무엇이냐?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회개인 줄 아는 것, 이게 아주 큰 오해입니다. 물론 회개 가운데는 나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죠. 하지만 그것이 회개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뭐냐? 나의 잘못을 알고 시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못한 줄 알았으면 다시는 그것을 하지 않아야죠. 그것까지가 회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인 걸 알았으면 돌이켜서 바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회개라고 하는 거죠. 자, 제가 운전을 할 때에 요즘에는 내비게이션에 많이 의지를 합니다.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이제 어떤 길로 가야 되는가 안내를 받는데,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어떨 때는 좀 약간 좀 이렇게 버벅거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뭔가 좀 이게 여긴지 저긴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30m 앞 좌회전입니다 하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의 그 여자분이 얘기를 해줘요. 근데 30m 앞이라고 그러는데 거기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사거리인지 아니면 그 다음 사거리인지 굉장히 아주 헷갈릴 때가 있어요. 여기지? 여긴가? 저긴가? 막 하다 보면 모르겠다 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가고 나니까 갑자기 땡땡땡땡 하면서 아까 거기였다고 이렇게 알려주는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꺾었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했어야 되는데 좌회전을 하지 못하고 직진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바른 길로 가야죠. 근데 아이고 잘못 왔네 하면서 근데 계속해서 그 길을 직진을 해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목적한 곳에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았을 때에 깨달은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른 길로 돌아가야죠. 경고가 옵니다. 땡땡땡땡 잘못 갔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바로 돌이켜가지고 원래 내가 가야 할 길로 가야 하는 거죠. 유턴을 하든지 아니면 그 다음에 좌회전을 또 해서 이렇게 돌아가든지 그런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내가 돌이켜서 내가 잘못했던 그것을 또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나의 행동을 변화시켜 나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말씀해 보니까 세 번째로 이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두 번째 말씀드렸던 그 회개의 연장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여리고 성에 그 앞 못 보는 시각장애인 거지였던 바디메오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 바디메오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갔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기 옷을 벗어놓고 그러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디메오는 자기 옷을 벗어놓고 예수님께 갔을까요? 자, 우리 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을 정의한다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경찰 옷을 입은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뭘로 보여요? 경찰로 보이죠. 또 소방관 옷을 입고 있으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소방관이죠. 그렇습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 자체가 굉장히 바뀌어지고 달라져요. 제가 아주 정말 그것을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을 옛날에 받았을 때, 지금 이제 민방위도 끝났지만 예비군이었던 당시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서도 예비군 훈련을 받았거든요. 거기에 가니까 그 신학교에서는 다들 막 전도사님 하는 분들이 거기 가니까 그냥 딱 예비군으로 바뀌더라고요. 예비군 옷만 딱 입으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느냐? 모든 것에 느릿느릿하게, 그리고 몸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 설렁설렁 이제 걸어갑니다.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조금만 걸으면은 앉고 싶어져요. 그냥 어디든지 의자가 없어도 길바닥에 앉고 싶어지고, 심지어는 길바닥에 눕기도 하는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죠. 그 사람이 밖에서 뭘 했든지 예비군 복만 딱 입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돼요. 참 신기한데, 옷이 바로 그 사람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을 때하고 추리닝 입고 있을 때하고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집니다. 왜 그럴까요? 옷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옷을 바꿔 입어야 돼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도 이런 비유가 있죠. 혼인잔치에 들어갔는데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들어갔다가 그만 쫓겨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하나님 앞에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이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마음의 옷이 바뀌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의 옷이 되어서 우리를 조종하고 우리를 움직이며 우리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야기하였던 이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에게 2018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날짜만 지나갔다고 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새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새로워지려면 먼저 설거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어요. 새 출발을 하려면 먼저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릇이 비워져 있고 깨끗이 닦아져 있어야 우리는 새롭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다른 게 주인인 줄 알고 찾아가던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회개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하게 옷을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정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의 2018년도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으신 특급 요리가 이제 바로 여러분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 날마다 신나고 새롭게 성장해 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